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분이라 이 사실을 이삭이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이삭이 하는 표현인데요. 세월이 흐른 후에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셨다. 그리고 너에게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을 받았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이 되었을 때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 그가는 야곱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아들 요셉을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내려가는 거죠.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와 후손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하나님, 이렇게 야곱이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당대의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 윗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그 이상 전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사랑이 아버지 때에도 임하고 오늘 우리의 때까지 임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이삭에게 베푸신 은혜, 이것을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 중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시편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시편 119편 13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베푸시던 대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로 얼굴을 향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비슷한 기도가 시편 106편 4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죄를 짓고 넘어진 사람,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것, 이것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언약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같은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람을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나에게 얼굴을 향해 주시고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의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과거에 신앙의 사람 누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상황이 막막하고 어둡다고 근심만 하고 있거나 누구를 향해서 원망만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엘리야가 찾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확인하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가 찾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첫 번째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기 열왕기 기자는 선지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선지자 엘리야가 한 굴에 들어갔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굴 많은 곳 중에 어디 한 곳 들어갔다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호렙산에 있는 한 굴이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거기 그 굴입니다. 엘리야가 거기 그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그 굴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굴이에요. 그 굴, 특별한 한 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굴은 모세가 들어가서 머물렀던 그 굴입니다. 히브리 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온 것도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주야를 왔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나에게 얼굴을 향해 주시고 나에게 모세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달라는 마음과 함께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40주 40야. 그리고 그 굴, 거기에 있는 그 굴에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던 그 굴, 열왕기 기자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 그 모세가 들어갔던 그 굴로 엘리야가 나아갔다는 거죠. 여호와여, 과거에 모세가 이 굴에 있었는데 은혜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그 굴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거기 그 굴에 엘리야가 들어갔다. 과거에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를 만나 주실 하나님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엘리야가 거기 그 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주전 1450년경에 그 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지금 주전 약 860년경에 자기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다. 약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걸 믿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고 거기 그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통해서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 이후에 또 약 9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와 엘리야와 한 산에서 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과거에 거기 그 굴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던 하나님, 또한 거기 그 굴에서 약 600년 후에 우상숭배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던 엘리야와 대화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약 900년 후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을 같이 말씀을 나누시던 주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것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하나님.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과거에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과 만나기를 바라면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향해 주시고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마음과 함께 호렙산 거기 그 굴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 오늘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언약 백성을 향하여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우리 그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조국에 얼굴을 향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마음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6월달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이 구절의 이 중간 부분 우리 개정개혁 번역을 보면서 좀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좀 그냥 그대로 직역이라도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개정개혁 번역이 참 밋밋하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히브리 성경을 제가 다시 직역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거기 그 굴에 들어가 머물렀다. 그리고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거기 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과거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갔는데, 자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그 사람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밋밋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과거에 모세에게 그 굴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열심히 그 굴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 과거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열왕기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두 번째 40일간 금식하면서 그 산에 올라갔는데요, 그때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셔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나다.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구하고 모세가 그 굴에 들어갔어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굴에 들어갔어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모세로 하여금 땅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 600년 전 그 호렙산에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엘리야에게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모세에게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왔던 시편 119편 그 앞절까지 두 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간절히 사모하는 게 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31절 13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기 시편 기자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입을 열고 헐떡거렸다. 말씀을 사모했어. 그런데 하나님, 그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아주 귀한 은혜가 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예요. 선지자 엘리야는 과거에 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호렙산 거기 그 굴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나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던 선지자 엘리야에게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은혜로 대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통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쏘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 화목을 이루게 됐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말씀 사역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곳곳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합니다. 혹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셨던 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주의 말씀이 들립니까? 은혜입니다. 언제나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찾는 그 하나님은요, 마음에 담긴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담긴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선지자 엘리야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이곳 호렙산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거기 그 굴에 왜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둡기만 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력강무와 함께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던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질문입니까? 엘리야야, 지금 네가 이곳 호렙산 그 굴에 와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것 말해보거라. 한마디로 엘리야의 마음에 지금 담긴 것을 바라보시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해라. 얼마나 힘드냐 말해라. 내가 들어주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과거에 아론의 금송아지와 함께 우상숭배의 범죄로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슴에 안고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 그럽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에게 담겼던 그 가슴에 담긴 그 말,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 말해라. 그래서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 진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 진멸하지 마옵소서. 제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이 백성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기업 삼아 주십시오. 모세는 자기 가슴에 담긴 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1장 20절에서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원통함과 힘든 것 뭐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하거라. 나에게 말을 하거라 그러세요. 엘리야에게
왜 여기 있느냐? 말해봐라. 이러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19장 9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너 말해봐라. 네 마음에 담긴 그거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엘리야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시면서 우리 마음에 담긴 것을 말할 기회를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이번 한 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오늘 여기 주의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향해 주시고 그들에게 베푸셨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엘리야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